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3기로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기는 이제 애굽 궁중에서 높은 학술 또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애굽 왕과의 그런 이제 아래 궁중에서 생활했던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이제 2기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목동을 하는 거죠. 양치기를 하면서 또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았던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율법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국가를 조직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시기들. 총 이제 120년 동안 모세가 살죠. 그래서 모세가 120세대에서 죽을 때까지 그의 이 기운이 막 생생했다.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명이 그때까지 다 됐다. 이거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기력이 아직 남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보면 모든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장 마지막에 가면 결국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열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특별히 또 지정해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소나마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세는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의 손자. 그래서 레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이 레위 여자, 레위의 딸이란 이런 뜻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이 요게벳인데 이 요게벳은 남편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 같으면은 족벌이 뭐 이러냐 이러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율법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죠? 율법이 없던 시대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친족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친족혼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언약을 가치로 삼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친족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였다는 것은 뭘 시사를 하냐면 이방 백성들이나 또는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인들과의 그런 결혼, 통혼들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런 친족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같은 민족과 언약 백성끼리 결혼했다는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번식 능력입니다. 생식 능력.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사이가 이게 이제 고모와 조카 사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카하고 고모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이런 형국인데 그렇다면 고모가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고모도 아므람보다 고모라도 나이가 적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아므람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이 아므람의 부모 때에서 이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한두 명 낳았으면 어떻게 고모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애가 어리잖아요. 어린데 벌써 우리 건우가 어리니까 벌써 이제 늦게 나누니까 자기들 이제 친척들, 형들이나 누나들은 모두 다 이제 자기한테 거의 보면 지금 다른 애들은 삼촌뻘 되는 정도의 나이가 되는 거죠. 예? 그동안 계속 애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 집안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몇 대가 안 돼서 4대 만에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 벌써 아이들까지 다, 여자들 유아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200만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게 됐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출산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자, 왜 숨겼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이제 투투모세 1세,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1527년경에 바로 이 모세가 이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투투모스 1세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잘생긴 것을 봤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함을 느낀 거예요. 벌써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놓으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애가 용모가 벌써 참이 벌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니까 얘가 벌써 반짝반짝 빛이 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의 애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거는 그냥 기록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 부모의 자녀 사랑만 갖고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벌써 이 아이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3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긴 거예요.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왜? 애가 점점 커지면 목소리도 더 커지고 발육을 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그를 숨기고 있다가는 자칫하면 이제 애굽 병사들한테 발각이 되면 살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제 그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3절에 보면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역청을 바르죠. 요즘 말하면 이제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를 이렇게 진을 칠해 가지고 아기를 이제 거기 담아 가지고 이제 나일 강가에다 동동 이제 떠내려서 보낸 거예요. 아가야 잘 가라. 내가 너를 내가 안고 있으면 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게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보내놓은 거예요. 그게 동동동동 떠내가지고 이제 나일강 따라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흘러내려갔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침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5절에 보니까 목욕을 하러 이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도 나일강가를 거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그냥 뭐 목욕하러 내려왔다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좀 특별한 겁니다. 보면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 이 투투모세 1세의 딸인데 이 공주의 이름은 바로 하트셉 슈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은 이 투투모스 1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이제 기원전 1539년에서 1514년 동안 이제 지배를 하고 그랬는데 이 하트셉 슈트 공주가 이곳에 내려와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트셉 슈트 이 딸은 이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투투모스 2세는 누구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에요. 그 투투모스 2세는 쉽게 말하면 이 정실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서자죠. 서자인데 투투모스 1세가 이 아들 이외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두트모스 2세를 이제 다음 왕위로 세우면서 그의 아내를 자기 이제 그러니까 정실의 딸이죠. 이 하셉투슈트를 이제 그 결혼하게 해요. 그 왕족끼리의 결혼이 된 거죠. 누이끼리 결혼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발음도 어렵네. 하트셉슈트. 우리말로 하면 하트셉슈트예요. 이 이제 1514년에서 1504년 동안 되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없으니까 이 두트모스 3세를 입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두트모스 3세를 양자로 드리는데, 이 두트모스 3세가 모세하고 같이 자랍니다. 모세가 40살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그 40살이 될 때까지 이 하트셉슈트가 섭정을 합니다. 이 두트모스 3세가 어려서부터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때부터 이 엄마가, 그 친엄마도 아니죠. 그 양엄마죠. 그 이제 공주 딸이니까. 그래 따지면 사실은 왕의 진정한 혈통은 이제 이 하트셉슈트밖에 없어요. 여자지만. 그래서 이제 섭정을 하면서 40년 동안 자기 아이 3세를 이제 돌보면서 키우는데, 모세가 그때 같이 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서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죽이는 사건 때문에 이 모세한테 이제 찍혀가지고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왕권 쟁탈이 국내에서는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알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세는 더군다나 이제 또 유대인이고 이러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많은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두트모세가 양자가 돼가지고 3세가 이제 왕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같이 있었을 때 아마 견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된 거죠. 이제 탁 책을 잡았으니까 너 이 녀석 우리 애굽 사람을 죽여? 이래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 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이 하트셉슈트가 죽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나서 그 모세의 44살 정도 됐을 때, 거의 그 정도 때 이제 이 여왕이 죽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두트모스 3세가 계속해서 이제 그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제 그 이집트를 통치를 하고, 그래서 1448년경에 이 32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1447년에 이제 애굽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돌아오죠.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당시의 왕은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된 그 왕, 우리가 말하는 바로 왕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이에요. 아멘호텝.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이 바로의 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왕족들과 배경들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학자들 중에 아주 이제 분명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 많이 검증된 그런 이제 학설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애가 없잖아요. 그 이제 얼마나 그 여인이 그죠,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이 참 그 애기에 대한 마음이 컸겠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와가지고 목욕을 했다, 이 말은 여러분 이건 종교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목욕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적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산과 그리고 수명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트셉슈트 이 여자의 눈에 이 떠내려오는 이 히브리 민족의 아기가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참 이 아기가 이 없는 여자들은 이 아기를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게 동정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를 보자.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왔는지는 안 봐도 뻔하죠.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예?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아이를 못 키우니까 버렸나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이를 보자 이 여인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참 그런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겠죠. 어떻게 마침 그때 이 공주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고 있고 그때 또 마침 또 그 나일강에서 떠내려오면 그건 또 자기만의 특별한 애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렸다. 내가 발견했다. 이런 마음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는 자기 마음에 이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때 다 이제 그 4절에 보면 그의 누이 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의 누이예요. 미리암. 이 미리암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아마 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14세에서 15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리 분별도 다 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이 이제 물에 동동동 떠내려가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딸이. 더군다나 딸들은 마음도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누나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애를 갖다가 물에다 띄워 보내는데 자기 막내 동생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 이 어린 여자애가 그거를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이제 따라왔다 그랬거든요. 그 멀리 서서 이제 보고 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탁고 상자를 탁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6절에 보니까 열고 보니 이제 아이가 우는지라. 막 앵앵 우니까 이제 소리도 들리고 이러니까 저거 가져와 봐라 이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감동을 준 거고 동시에 이 여인은 또 아이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셉투스 보통 뭐 하셉투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애를 못 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자기 애를 낳아보세요. 모세 돌보겠어요? 안 돌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의 궁중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궁중에서 안 자라고 안 죽어도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아이로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궁중에서 살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모든 학문들, 당시 이집트 학문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세울 정도로면 그 수학, 기하학 이런 것도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미스터리라고 그러잖아요.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모든 산술들이나 지식들을 애굽에서 학문들을 다 배우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궁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거기서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여인은 이제 보고 알죠? 그때 미리암이 호르르 쫓아가지고 이제 이 여인 공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아마 그랬겠죠, 그렇죠? 예? 예쁘네요. 공주님, 제가 유모들을 알고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는 없잖아요. 그런 유모가 궁중에도 없고 자기도 못 키우고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네가 좀 알아봐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그 엄마 밑에서 자란 거예요. 엄마 젖을 먹고 모세가. 자, 여러분 이 모세는 그래 따지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 인격자이기 때문에 이 모세를 또한 그리스도의 상징과 모형으로도 봅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온갖 모든 기적들을 모세가 행하지,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으로 주어지죠. 그 모세는 그래 따지면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 계시의 발전사 속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이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구속 계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궁중에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 모세는 이제 이래가지고 또 공주가 주는 삭슬 받고 그 비용으로 이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젖을 먹이더니 이랬으니까 이제 엄마 품에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 이제 그 다 알겠죠.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애가 어릴 때는 이제 잘 뭐 얘기를 해줘도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궁중으로 들어갈 나이쯤 될 때는 이제 네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줬겠죠.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고 우리가 바로 너희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이 아이가 듣고 자랐겠죠. 그래서 10절에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 말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 말로 모세스 모세 두투모세 뭐 이런 전부 다 모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의 히브리 말로 모세로 바뀝니다. 이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거는 애굽의 말이고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모세라고 이렇게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이제 자라니까 이제는 의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자기 민족들이 막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이러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억압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모세가 40살까지 궁중에 살면서 얼마나 그게 보기가 괴로웠겠어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궁중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의 그런 궁중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그 속에서도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가 그 이스라엘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화는 제가 잘 봐요. 무조건 이스라엘 영화다 그러면 제가 거의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아주 끈질긴, 우리말로 하면 엄청난 집착이라든가 꼰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 한번 딱 타격 잡잖아요. 자기 민족들의 어떤 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했다 이러면요, 이 사람들 100% 가가지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집착이 엄청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러면 철저하게 이겨먹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공격을 해서 피해를 줬다 그러면 철저히 찾아가가지고 응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속에서 살 때 저는 그런 이스라엘인의 기질이 발동됐다고 봐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막 노예로 자기 민족들은 다 살고 있는데 그 자기는 거기서 신분을 죽이면서도 그 속에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궁중에서 살게 하신 것은 반드시 자기 민족을 자기 손을 통해서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실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기를 통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런 과정들을 자기는 모세는 알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인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때는 모세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무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역할로 자기가 큰 역할을 해서 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딱 그냥 정권을 찬탈한다든지 해서 어쩌면 모세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살인을 해버린 거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그냥 시신을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됐네.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벌써 밀고가 일어난 거예요. 밀고가 일어나고 모세가 죽였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요, 이게 동족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자기 동족들이거든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도와줬는데 도리어 자기 동족들은 모세가 그랬다라고 바로에다가 이제 고발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미디안이 지금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이 그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이 이드로의 우물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우물 있잖아요. 그 이드로의 우물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우디 정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은폐가 돼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 종교적으로 자기네들이 큰 이제 문제들을 겪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철저히 은폐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우리가 이제 정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내산을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바람광야, 시내산 광야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반도를 지금 이집트 영역에 속해 있는 그쪽을 이제 보통 시내 광야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아니고 이제 미디안 광야가 이제 원래 성경에 나오는 그 시내산 광야가 거기다. 그리고 시내산도 이제 거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홍해를 건넜던 그 장소에 가면 이 그 기념비가 거기에 서 있대요. 돌비석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속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직접 그 속으로 탐사를 하러 들어갔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정부에서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속에 직접 수중에 들어가서 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애굽 군대에 그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 들어오잖아요. 바로의 군사들이. 그 바로 군사들이 타고 갔던 그 병거, 마차들의 모든 잔해가 여전히 그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이제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바람광야 쪽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홍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거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왼쪽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바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아주 압축적이고 짧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모세 자신에 대한 글이긴 하지만 모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도 그 구구절절한 것들은 안 쓰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이제 장인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길에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딸들이 먹였다. 이 집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7딸이 있었다. 이 딸이들만 전부 다 쫄록이 딸만 낳아놓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뭐 아들 없으면 뭐 사내가 없으니까 여자애들만 있으니까 아마 많이 무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에게 먹여주고 나쁜 이 목자들을 쫓아보냈어요. 모세가 좀 한껏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람도 쳐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상당히 좀 완력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목자들을.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이 모세의 연인이 이제 여기서 만납니다. 십보라가. 자, 그렇게 해서 18절에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 루에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난 너희들 왜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무사하게 이렇게 물도 기르고 양떼들에게 먹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확실히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이제 교양도 있고 점잖은 분 같아요. 보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참 그래도 나그네를 먹이고 나그네에게 이게 대접을 해주고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선의에 보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걸 볼 때 그래도 참 이게 이드로가 딸들만 있다가 이 웬 남자가 와가지고 도와주니까 이 참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 지금 이제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 자기도 어디 기거할 곳이 필요한데 마침 잘 된 거죠. 도와주고 또 뭐 이드로도 좋아하고 또 그것도 또 이 십보라하고 또 눈이 또 맞아가지고 그죠? 또 딸들이 7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뭐 아무나 하나 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에 들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십보라가 이제 모세와 이제 딱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아들을 낳아요. 게르솜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 참 모세가 80세 그러니까 40세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40년 동안을 이 미디안 지역에서 이제 삶을 살았으니까 참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나지만 과거에 자기가 영화롭게 살았던 궁중 생활도 생각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치기로 살고 이러고 지내니까 아마 참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 해 후에 그 애굽 왕이 죽었어요. 이 바로 두트모세 3세입니다. 3세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노된 고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아메노텝 2세가 바로 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세도 이제 돌아갈 수 있겠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고통을 호소해서 하나님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먼저 작정과 경륜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삶을 사는데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벌써 40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국이 아니죠. 그 고센 땅에서 지내는 자기들의 동족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 2장에서 결론은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억하셨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과정이 됩니다. 바로 이 2장에서는 모세의 2기가 다 지나죠. 1기는 궁중 생활, 2기는 바로와의 갈등 이후에 이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이제 또 40년의 삶을 살고 그렇게 지냈던 때를 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